11월 18일 목요일 청매. 부끄러운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 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세겜에 사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며 기드온을 왕처럼 떠받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다음 행동은 그 훌륭한 고백을 무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하나씩만 받더니 대략 19kg의 금을 모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물리쳐서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로부터 오브라를 물려받고
그 땅을 자기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많은 아내를 두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낳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이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여룻바알을 잊고 하나님 대신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다란 뜻의 우상을 따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고 맙니다.